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도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날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월 월삭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에는 특별히 우리 항상 평상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 생활을 하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있고요. 세상 앞에 설 수도 있고요. 세상에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너가 그 성령 가운데 있으면 성령은 너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과부가 하나님 앞에 렙돈 2개 헌금을 했는데 생활비 전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두 번째고 이 헌금을 통해서 이 과부는 이 순간 이후로는 일평생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 정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였다. 과부였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3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니까 항상 의식주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눈에 띄어서 주님께서 이 과부 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는 이 과부의 소원도 들어주셨다. 가난함을 해결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냐 하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또 그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렙돈 2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2,000원 아니면 한 4,000원
요 정도 되는 거, 한 2,000원, 4,000원, 요 정도. 쉽게 말하면, 좀 좁게 얘기하면, 그냥, 떡집에 가서 떡 한 팩 살 수 있는 거였다. 요 정도에, 보통 떡 한 팩 사면 뭐 한 3,000원 정도 되잖아요. 뭐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가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가부에게 도움을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생활하기 시작할 때에 가부가 밀가루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부침개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너들 먼저 말고 나 먼저 해주고 먹어라.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독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문제가 고민이 해결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나오는 가부나 사렙다 가부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이 가부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가부가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드렸을 수 있었을까?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가? 아마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요.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큰 사용했잖아요. 또 학생들은 해수권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난데, 뭐 우리는 이제 들어올 때 뒤에 헌금하면 이렇게 헌금하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요새도 돌리는 교회가 많지만 그 돌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털어놓는 거죠. 지갑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하다못해서 반지도 짓고 학생들은 해수권도 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집에 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해수권도 집어넣어 버렸죠. 토큰도 집어넣어 버렸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아마 여러 번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놓죠. 토큰 아니면 또 해수권은 다른 주머니에 놔요. 딴 데 놔둬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또 실수로 다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까지 다 털어넣어 버려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버스 탈 때 안내원이 있었잖아요. 또 그다음에는 그거 잠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앞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이대고 하는데 안내원들한테 토큰이 없다고 내가 다음 주일날 드리겠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다음에 탈 때는 토큰 2개 주고 해수권 2개 주면서 그럼 왜 그러냐? 지난번에 내가 버스 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해수권을 못 챙겨가지고 못 줬었다고 그러는 경험들. 하나님의 첫째로는 전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 이 가부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부가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다. 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나 하면 헌금이잖아요. 오늘 부분이요. 가부의 헌금인데 구약 성경에서 헌금을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하게 구약에서 헌금을 얘기할 때는 말라기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창고에 하나님의 집에 내 집에 성전 하나님의 창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 당시에 성전, 예수님 당시에 이 가부가 렙돈 2개 언급할 때 성전은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이에요. 예, 미석이잖아요. 아름다운 돌이에요.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미문이라 그래요. 그거 뭐냐면 아름다울 미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거의 40년 동안 건축되고 있는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잘 짓는 집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과 돌 사이가 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벽돌로 지었다면 돌벽돌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벽돌로 지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집을 짓고 할 때 보면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냥 시멘트만 바르잖아요. 그죠? 시멘트만 바르는데 미국이라든지 서양에 가면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시멘트 속에 철을 집어넣습니다. 시멘트 속에 철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굵은 철사 있죠, 그죠? 굵은 철사를 쫙 그걸 집어넣고 거기다가 시멘트 집어넣고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고를 쳤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차도 잘 모르면서 막 아내 보고 야 이렇게 운전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해가지고 남의 집 벽을 갖다 그냥 높이 한 요 정도 되는 벽을 갖다 그냥 들어 박아버렸어요. 벽이 이만치 시멘트 벽돌로 쫙 돼 있는 벽인데 그 코너를 갖다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벽이 무너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 철사가 굵은 철사, 철근은 아닌데 아주 굵은 철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집 건물이 아니고 바깥에 그냥 울타리 이걸 하는데도 이 철사를 다 집어넣는구나. 그때서 느낀 게 성경 말씀이 더 실감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서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철사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금을 집어넣었어요. 보이지 않는 금을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다 이 벽돌과 벽돌을 깨서 부셔서 그 안에 있는 금을 다 캐내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역사서를 보면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30만 명이 죽는데 그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 하면 옛날부터 출애굽할 때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보석을 좋아하고 지금도 보석 좋아하고 보석 가공을 잘하는데 이게 보석을 입에 삼키고 먹고 도망을 가요. 왜? 나중에 가서 똥 누고 난 다음에는 그걸 씻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로마 군인들이 알고 사람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보석을 꺼내기까지 합니다. 사람도 그 정도로 보석을 꺼내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금을 남게 다 부수는 그만큼 성전을 그냥 적당히 만드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 성전에서 있는 이 레위 사두개인들요, 제사장들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유물론주의자들이라서 하여튼 요새 무슨 일이 있으면 몇십억, 몇백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적당히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류 중에 0.000 몇 프로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그렇게 잘 지었죠.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잘 살죠.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는 생활비 하루 떡 하나 사 먹을 정도의 돈을 내가 여기 헌금해봤자 뭐해. 이 헌금해봤자 이걸로 여기도 그러잖아요.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잖아요. 해봤자 뭐 이러는데 해봤자 이렇게 잘 지을 필요 있어? 이렇게 할 것까지 있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냥 철근 집어넣으면 되지. 금을 집어넣고 저렇게 지을 수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데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 보지 않았다. 어떤 거 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과부는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토지 소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말씀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아두라는 것도 별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서 그걸 하라는 것도 그렇게 이 과부에게는 맞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땅이 있어야 소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소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쌓아놓으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 그럽니다. 그것은 성전 창고에 쌓아놓으면 제사장들의 것이 되고 그들이 뭐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늘 창고는 도적질도 못하고 동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향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과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과부는 더 나아가서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뭐냐면 욥의 신앙이라든지 이번 주에 또 말씀을 전할 호세아의 신앙이라든지 똑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신앙.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못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욥이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내가 너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럴 때 그 욥이 그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왔다. 좋은 것일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으로 왔고 저것도 하나님 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과부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눈물이든 고통이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죠. 이게 뭐냐면 정말로 감사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찬송하다가 보면 그러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요? 이런 우리 불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힘들 때는 불평하고 먹을 거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축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고 훈련이고 육신을 이기게 되고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육신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 죄 짓고 그렇게 살아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타락하고 곁길로 가서 죄의 형벌로 당하는 게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축복이다, 하나님께로 왔다. 이것을 이렇게 믿었다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의 신앙에서 호세아가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포도주도 기름도 하나님이 줬고 금과 은도 하나님이 줬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9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다못해 입은 옷까지도 내가 돈 주고 샀는 줄 알았는데 그 옷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막 잘생기게 해줬고 좋은 부모 만나게 해줬고 좋은 인격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래 부족함이 없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 다 줬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잖아요. 비교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에게 준 분복이라 각자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부러워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님의 칭찬은 똑같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면 주님 앞에 가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저는 이 가부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과부는 그냥 머리로 한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체험으로 알았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이걸 진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는 성경 지식이 아니고 신앙의 체험으로 알았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도 이 여인에게 신앙으로 박혀져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의 걱정 뻔하잖아요. 보세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침 고깃국 먹고 나왔겠어요? 스테이크 자르고 나왔겠어요? 안식일이니까 거의 100% 아침은 굶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서 떡 한 팩 사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세상 걱정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삶이 너무 어려워서 천국을 소망한 게 아니고 그의 신앙 자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그래서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아이고 내가 헌금해봤자 그거 가지고 이 성전 이렇게 비싸게 나는 운막 같은 집에 사는데 이거 비싸게 집을 짓겠지 생각지도 않게 저 바깥에 교회에서 성전에서 저렇게 700-800m 떨어져 있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 양들이 이제 목욕을 시키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들을 목욕을 시켜요. 이제 성전 와서 잡아야 되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목욕을 시키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미문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700-800m 떨어져 있는 곳. 거기까지도 그렇게 막 돈을 쳐발라가지고 짓는 저거 가지고 차라리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93%가 하루 3끼를 못 먹어서 그렇게 비참한데 저렇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빵 한 판이라도 나눠주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직 그냥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이 세상 빨리 끝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랩돈 2개를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으로 삶이 다 다르잖아요. 모습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부의 랩돈 2입은 그것을 그 가부가 어느 누구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기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